어떤 일이 일어나면 각자의 이익에 따라 그 일에 대한 반응이 달라집니다. 내가 선의로 어떤 사람에게 다가갔지만 그 사람은 자기 입장에 따라서 선의로 대할 때가 있고 또 무시하거나 내지는 거절하거나 냉담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선으로 내가 행했는데 악으로 받을 때도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선으로 왔겠습니까? 악으로 왔겠습니까? 악으로 왔다고요. 예. 선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오심을 냉담하게 반응한 사람도 있고 또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악으로 반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전도나 또 선한 행실을 할 때에 상대방이 반드시 선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해서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욕도 당하시고 거절도 당하시고 냉담한 반응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넘겨주세요. 헤롯과 같이 겉으로는 환영을 하지만 속으로는 냉담하게 저주로 오히려 어떻게 악으로 갚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헤롯이 이 예수님을 찾거든 아기 이 메시아를 찾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뭐 하려고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요, 다른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뒤에 적어져. 이 뒤에 내용에 보면 그 당시 태어난 지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환영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에는 나름대로 어떻게 죽여버릴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불경스러운 태도를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렇게 대하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이 무관심한 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성경 말씀을 베껴 적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이제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 쓰기도 하고 그 말씀을 보존하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어디서 태어날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성경 박사들한테 물어봐야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지시를 받았으니 이 답을 찾아서 보고하고 끝나는 겁니다. 메시아, 이 그리스도,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온통 이 그런 메시아 소망, 이 메시아 대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치하의 때 해방을 기다렸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는 이 말을 듣고 헤롯은 그래도 관심을 가졌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보고만 하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무관심은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습관적으로 나와서 설교를 듣고 습관적으로 봉사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사실 이런 사람은 회개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결코 흥분해하지도 않고요, 찾아가 볼 마음도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장 이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매주일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이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라는 것은 자랑하지만, 왕년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는 그런 훈장은 자랑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제대로 만져보지도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한번 투자하거나 던전 그런 이 경험도 없습니다. 예배를 주일날 행하는 하나의 행사로 참석하지 않는 것은 좀 그림직하고, 참석하고 나면 그래도 내가 오늘 예배는 드렸는데 하면서 자위하는 그런 이 성도들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범어중앙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과 교제를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년에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데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런 성도들이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무관심하게 반응을 했고요. 바로 세 번째 이 반응은 바로 기쁨의 반응입니다. 이게 먼 길을 생명을 바쳐서 그 아기 예수, 이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기 위한 그런 여행을 시작했던 그 사람들의 반응.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엄청나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별을 보고 기뻐했다는 말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출발했던 그 목적을 이제는 이루는구나. 그들이 뭐하러 출발했습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완 그 목적을 이제서야 달성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경배했지만 누구 한 명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경배하는 것, 그것으로 그들의 이제 사명은 끝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참된 경배,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 참된 기쁨의 어떤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신입니다. 예배는 헌신입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하고 헌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 몸을 드리는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뭐하러 찾아왔습니까?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그 여행의 이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행의 일정이 아무리 짧아도 3개월 이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정확한 나라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전설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정확한지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이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니까 마지막 12절 보시면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점성술이 발달된 별을 관측하는 그런 이 문화가 발달된 나라에서 찾아왔다면 아무리 빨리 와도 3개월, 보통은 6개월을 잡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한 1년 반을 잡는다고 해요. 왜 1년 반을 잡는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별이 뜬 거거든요. 그럼 그 별을 보자마자 출발했다 칩시다. 그런데 이제 1년 반이 왜 계산이 나오는가 하면 나중에 이 유대 역사에 보면 헤롯 왕이 1년 반 된 남자 사내 아이를 다 죽인 거예요. 그때 말입니다. 그러면 이 헤롯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죽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간 때가 예수님이 태어난 지 1년 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추측하면 1년 반 동안 이제 이 여행을 했다. 돌아갈 때는요, 또 일정 기간 걸렸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2년 이상을 이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온 자기의 시간과 열정과 이 모든 것을 바치고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종교 의식이라기보다는 내 몸을 드리는, 생명을 바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헌신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시작하고 여행을 출발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헌신 없이 참된 경배는 불가능한 것이죠.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도 문제겠지만 그것에 따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기를 사모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만큼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 은혜가 각각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지에 따라서 이 은혜가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지더라는 말씀인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여행할 때 도덕죄나 강도를 만날 위험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당시는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목적지 어디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지 알 수 없어서 이 밤에 별만 보고 그 별을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에 만나서 이 경배하고 그 목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헌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습니까? 그래서 참된 예배는요, 일주일 동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동방박사들이 긴 여행을 했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대 맞기도 하고, 그죠? 욕을 먹기도 하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물론 기쁘고 좋은 일도 만나기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마음, 그런 이제 이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일주일 동안
자기의 이 욕심, 자기를 마음껏 그 시간을 자기 마음껏 즐기다가 자기를 위해서 다 사용하다가 이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온 사람하고 그 경배가, 그 예배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우리 범어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이 동방 박사들이 그 긴 여행, 참 힘들고 어려운 여행이지만 그 여행에 일을 하는 것처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은 꼭 같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해야 하는 일은 꼭 같지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오면 일주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참된 헌신이 있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참된 경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예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정신어린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을 생명을 바쳐서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박사라고 하면요, 이 어떤 이 전설에는 왕이다, 한 나라의 왕이다라는 말도 있고, 그 당시 굉장히 이 부유한 그런 힘 있는 그런 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기 앞에 와가지고 이름 있는 어떤 가문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냥 시골에 참 볼품없는 그런 가정의 아기 앞에 와서 어떻게 드립니까? 엎드려서, 그죠? 경배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물까지 함께 드립니다. 그 당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만질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일까요? 예? 3명입니까? 흔히 3명이라고 이제 말을 하지만 몇 명인지는 오늘 본 말씀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복수이기는 복수이고 예물을 몇 가지를 드렸다고요? 3가지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데, 이 예물 준비해서 이 왕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왕대심을 표현하는, 엎드려서 예물을 드리는, 이것이 바로 경배의 한 요소인 것이죠. 이 황금은요, 아기 당신이 왕입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유향은요, 예수님은 이 신성, 예수님의 신성,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략은요, 사람을 장사할 때 쓰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예물이라고 그렇게 이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 예물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예물이 그냥 흔한 예물이 아니고 준비되어지고 굉장히 이 귀한 예물이다는 말씀. 예물이라는 자체 말 그대로 귀한 물건, 그죠? 예를 다 해가지고 준비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예배에 능력이 없고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것은 내가 진정한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귀하게 이 내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참 귀하다 라는 그런 이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도 아시니 그 예물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예물은 헌금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헌금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얼마 했으니 나도 얼마는 해야 되겠지.
그렇게 예물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물은 개인마다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그 예물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예물 드리는 이 방법이 조금 바뀌었죠, 그죠? 그 전에는 이 헌금함을 돌렸는데 이제는 헌금함을 돌리지 않고 들어오면서 입구에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해 내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이 헌금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헌금에 눈물이 있느냐, 그 헌금에 정신이 있느냐, 그 헌금에 내 마음이 있느냐가 더 크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기도가 있고 감격이 있고 준비가 있는 예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러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이 예배는 순종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로 예수님이 탄생한 곳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참된 경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예물도 드렸죠. 그죠? 그리고 축도가 끝났다 해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에 또는 설교를 들을 때에 아니면 기도를 할 때나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는데 내가 순종할 수는 없죠. 오늘 본문 1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경배를 하니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한테 돌아가지 말고 바로 고국에 가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명령을 들으셔야 돼요. 각각 다르겠죠,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설교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찬송 시간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온전히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라도 내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내 의지를 가지고 직접 그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이 예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물보다 뭐가 낫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예물을 드렸으니 이제 끝이야 라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성격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믿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매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덧 세상 사람들이 참 멋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더만 과연 멋있는 분이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은, 예배는 순종으로 마무리된다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일까? 지난 한 주간, 지지난주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입양되었다가 부모의 학대로 죽은 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인이 사건.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는데, 그 아이를 입양하고 죽였던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도 목사님 아들, 딸도 목사님 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들으면서 참 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자랑은 잘 할 수 있지만 진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대통령이 이제 신년 연설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정인이 이야기 직접 꺼낸 것은 아니지만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 또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라고요. 제가 일부러 자료는 준비 안 했습니다만은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야기가 그 입양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되면서 갑자기 두각되었습니다. 그분이 뭐라 했는가 하면,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뉴스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또 직접 이 아들 2명을 입양한 사람이 최재형 감사원장이에요. 지금 감사원장. 국회의원들이 감사원장을 막 공격해도 감사원장 꿈쩍도 하지 않고, 그죠? 감사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감사원장이 서울 신천교회 이 장로님입니다. 신천교회 장로님인데, 이제 그 기사들은 지난 11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11월 달 월간 조선에 보면 그분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에 이 지체장애 친구를 얻고 이 학교를 매일 얻고 다녔던 그러한 이 기사도 나와 있고요. 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이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표본이 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분은 이제 법원 이제 판사 출신이거든요. 판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보다 더 이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시골의 작은 교회에 가서 이제 봉사 프로그램에 가면 이제 일 다 마치고 어떤 자리에서 우리 장로님 나와서 한 말씀 해주세요라고 하면 절대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서기보다는 묵묵하게 이제 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장로님들 중에 이런 그런 공직 장관이나 뭐 큰 감사위원장이나 그런 큰 자리를 맡으면 이 예배 참석만 잠깐 하고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전혀 봉사하지 않는데, 그 장로님은요, 이 공식적인 장로의 직함은 이제 잠깐 이 유보, 그러니까 이 잠깐 휴식을 하지만 이 또 다른 뭐 바쁜 일정 때문에 다른 곳은 참석 못하지만 이 조사 때, 그러니까 이 교인들 중에서 이 상당한 곳은 반드시 찾아간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좀 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무런 힘없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먼저 화환을 보내고 난 후에요, 가서 잠깐 인사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례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석한다. 그래서 이 장의 아들을 둔 이 참 이 이름 없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거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면서 참 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목회자들이나 온 교우들이 참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 이 생각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인이 사건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일도 있지만, 또 우리 사회에서 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볼 때에 참 힘이 나기도 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 때때로 눈물겹도록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맹종하다시피 하는 순종이죠.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이 맹종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일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에 진짜 이건 내가 이 일을 진짜 내가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복된 이 순종의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 범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거는 잘 못해도 순종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처럼 크게 헌금하지 못해도, 남들처럼 교회를 위해서 큰 뭔가 세우지는 못해도 내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범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순종에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는 헌신과 예물과 순종이 있음을 배웁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빈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올 한 해 예배에 성공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 길을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을 생각하면서 헌신과 예물과 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예배가 동방박사의 경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예배에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